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고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마치 미국에 이민을 가면 먼저 언어를 익혀야 하고 미국 시민권을 따야 하고 미국 법을 알아야 미국 시민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에 대해서 쓴 성경책을 읽으며 세상 나라에서 그 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미국 법과 질서를 한국 땅에서 적용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은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자는 땅에서 살아야 되죠. 그렇다면 독수리는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하늘입니다. 만약 물고기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서 물에서 끄집어내어서 물 밖에 멋진 곳에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는 살기 위해서 아가미를 열어서 숨을 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숨을 쉬면 쉴수록 죽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제 국적도 태생도 신분도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나라에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것은 마치 물에서 꺼낸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26일차 하나님 나라 법을 깨닫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주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법과 질서에 대해서 배울 때에 하나님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중에 심겨지게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날 때부터 국적도 태생도 신분도 결정되어집니다. 그 부모에 따라서 우리가 흙수저도 되고 금수저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그 부모가 어떠하든 간에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어떤 민족이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전부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따라서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될 때부터 모든 것은 공평해집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더 나타내는 자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 또한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 나누는 말씀들이 주님 우리 심중에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로얄 킹덤 패밀리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또 다른 말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국적도 태생도 신분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로얄 킹덤 패밀리, 즉 왕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대사로 선택받은 종족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늘 시달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25일 차에서 거짓자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면 오늘 26일 차에서는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풍조, 부모의 유전 등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질서와 더불어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적과 태생과 신분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생덕권을 아는 것이고, 셋째는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아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차원적으로 주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국적과 태생과 신분이 바뀐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육적으로는 누구의 부모로부터 태어나 그 국적과 태생을 가지게 되고 부모의 신분과 재산에 의해서 자신의 신분도 결정되어집니다. 앞서 기도할 때 나눈 것처럼 어떤 사람은 흙수저가 되고 어떤 사람은 금수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의 국적, 태생, 신분은 모두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인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와 삶 그리고 환경이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세계에서는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왕족이고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산다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의 환경과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믿고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변화시킬 수 없고 남들도 알아주지 않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낼 수 없고 이 땅의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덕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권리를 생덕권이라고 부르죠. 그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덕권은 바로 신성과 원복입니다. 신성은 신의 성품을 말하고 원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덕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신성과 능력이 없다고 배워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신성과 원복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신성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짓자를 포기하는 만큼 그분의 그 성품, 신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돌아왔을 때에 무조건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새 신발, 새 가락지, 새 옷을 입게 되었고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원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걸 알지 못하는 첫째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생각나십니까? 예,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생득권은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이미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 줄 알고 내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생득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는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말은 예수님을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거짓자로 살 때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믿음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즉 의인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거짓자가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이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할 때 앞에 믿음은 거짓자의 믿음이고 뒤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의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에 이때 믿음은 우리 거짓자의 믿음, 즉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본래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것은 이 앞뒤가 모순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짓 자의 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즉 의인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차원에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간의 관점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차원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차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였으므로 영이고 생명이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우리의 심중에 실상이 만들어질 때 보이는 세계에서 실체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줄을 여러분 깨닫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할 때에 이 바라는 것들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즉 실상의 헬라의 본 뜻은 휘포스테시스, 휘포는 아래란 뜻이고 스테시스는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보는 그 실체의 근원,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실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혼이 그것이 이루어진 걸 느끼고 우리의 심중에 심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초양자장에서 상상하고 그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실상입니다. 그 실상이 우리의 심중에 심겨질 때에 보이는 세계에서 실체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심은 대로 거둔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같은 말이죠.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우리의 심중에 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서 보이는 세계에 실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차원적인 삶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3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때 그 하며라는 뜻은 말하고라는 뜻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려보고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이 만들어지면 보이는 세계에서 실체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만드는 거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대로 되니라. 보이는 세계의 실체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하나님 나라 비유는 차원적인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오늘 26일차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깨닫고 훈련해야 합니다의 내용의 핵심은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는 우리의 국적, 태생, 신분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생덕권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것으로 살아가야 되고, 네 번째는 주의 뜻을 차원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의 진리를 알고 매일 훈련한다면 당신의 일상 삶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진리에 대해서 깊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고 놀라운 비밀을 알기를 원하시고 실제 삶에서 적용하기를 원하시면 제가 쓴 책 킹덤 시크릿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또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써놓았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26일 차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들은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심중에 기록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러한 존재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국적도 태생도 신분도 바뀐 존재임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체험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로얄 킹덤 패밀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딜 가나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종족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더욱더 모든 일에 겸손한 자로서 주의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자녀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생덕권으로 신성과 원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바대로 늘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의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겨짐으로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시고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행할 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 내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거짓자의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국적, 내 태생, 신분이 바뀌었기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이고 영원 불변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그리고 느끼고 아버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주여 아버지 그 실상이 우리의 심중에 날마다 심겨지는 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그 심중에 심겨진 대로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고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내 보이는 세계에서 날마다 실체로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 삶을 살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없기에 주여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보이는 세계에서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왕족이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대로 그 이루어진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 선포한 것을 내 귀로 듣고 내 심중에 심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 결핍과 부족과 내 상처와 쓴뿌리들을 치유해달라고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 삶이 더 이상 되지 않게 하옵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왕족으로서 내 육체에 있는 모든 결핍과 부족과 상처와 쓴뿌리를 없애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느끼고 말하고 내 심중에 심음으로써 심은 대로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6일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새롭게 배우고 아버지 자녀의 삶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샬롬.